때 아버지 나의 약함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드심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육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변병승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선교회 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으로 훈련시키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회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회원들도 순종하여 날로 성장해 나가는 여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께 순종함으로 다시금 결단하오니 이 믿음이 변치 않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원들 간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연합하여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하는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 육려선교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이웃이 되세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성교회 복장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영광 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나와서 또 들어요? 하실 말씀 있으셨나? 저는 잘 몰랐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연탄길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진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있었던 실화죠. 차를 타고 서울 근교에 나들이를 다녀오던
한 가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나들이를 갔다가 날이 많이 어두워진 그런 때였는데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큰 길을 지나서 동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차도 한쪽에 검은 물체가 있더랍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가까이 가봤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죠. 뭘 당한 거예요?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누군가 차로 그 청년을 치고 도망간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여기에 관여하지 말자, 그냥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내를 설득해서 당신하고 애들은 여기 잠깐 있으라고, 내가 이 청년을, 우리 다 같이 차고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이 청년을 병원에 실어다 주고 금방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너무 많이 다쳐서 중상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다시 그 청년을 태우고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골목으로 와봤더니 아내와 자녀들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하기를 아마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지쳐서 택시라도 타고 집으로 간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집 쪽에서 소방차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래요. 웬일인가 가봤더니 정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 큰 불이 나서 소방차들이 막 몰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려보니 다행히 아내와 아이들은 바깥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으면 큰일 났겠죠.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불이 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바로 옆집에 102동에서 가스 폭발이 나서 그 불이 나게 됐다는 거죠. 자기 집 바로 옆집에서 그랬으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생명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다행히 식구들은 폭발 이후에 집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모두 무사했어요. 그런데 사망자가 났는데 그 102호에 살던 폭발 사고가 났던 그 집에 있던 내외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바로 그 102호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뺑소니 범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됐죠. 왜 그래요?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려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살게 되었고, 이웃을 뺑소니 치고 달아난 사람은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참된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참된 이웃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누구를 찾아요? 내 이웃이 누군지를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27절이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이웃이 되어 죽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친구가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죠? 나와 마음이 좀 맞는 사람,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참된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사람들은 나의 참된 이웃이 누군가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리스도이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참된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죠.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같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강도 같은 이웃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는 흉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고 위험에 빠뜨리고 몸에 상처를 입혀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만 강도인가? 삶의 물질은 빼앗지 않아도 삶의 기쁨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강도입니다. 육신의 상처를 입히는 자만 강도인가? 아닙니다. 더 큰 강도가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사람도 강도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자만 강도인가? 아닙니다. 마음에 살인을 하는 사람도 강도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도,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강도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 바로 내가 이 강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을까? 나로 인해서 행복을 빼앗긴 사람은 없을까? 나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녀들이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 나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혹시나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가?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강도짓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 짓밟고 찌르고 죽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강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상대방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데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강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때요?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 갔을까? 왜 피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그 피해가 올까 봐.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또는 귀찮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참 이기적이네, 무정하다, 무책임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죠. 이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피를 흘리든 말든, 슬퍼하든 말든, 외롭든 말든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도 맞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칼에 찔려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누굴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인까지도 무관심했다면 그 무관심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 같이 뺑소니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면, 다 무관심했다면 결국에는 뺑소니차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무관심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이 영혼을 죽입니다. 무관심이 교회를 죽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서로서로 관심을 갖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없는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가? 서로 돌보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관심받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사는 동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듯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수많은 이웃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관심은 강도와 같이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서운 사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관심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 같은 참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를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겠죠. 무관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원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평소에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들을 무시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서러움과 미움의 생각 때문에 그냥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왜 바보같이 강도를 만나? 그러게 혼자 다니지 말아야지. 여럿이 함께 그런 데 갈 때는 가야지. 왜 그 시간에 거길 가?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도 싸. 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 사랑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강도가 그를 불쌍히 여기기만 했다면 그렇게 두들겨 패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 빼앗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어떤 곳이 교회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겠지만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정의의 말을 큰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웃이 되려면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에 그러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헌신이 없이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줄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내줄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가진 것을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신 없이 참된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양과 같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이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참된 이웃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육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여선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여선교회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교회 일을 돌보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웃에게 참된 이웃으로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린 육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